어제는 미국이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2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제 새벽 1시 반까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지내다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 동시대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감사의 비결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 집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물을 심었더니 어찌 잘 되었는지 거의 사람의 어린아이 몸만큼 그 무가 잘 자라 뽑았습니다. 농부는 그 고을을 잘 다스려주는 원님의 선정 탓이라 생각하고 그 물을 원님께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원님은 이 농부의 고마운 생각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다가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뭐 들어온 것이 있느냐? 예, 황소 한 마리가 들어왔나이다. 그러냐? 그러면 저 황소 한 마리를 저 농부에게 선물로 주라 했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자 이를 배아파하는 한 농부가 물을 바쳤으니 황소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황소를 바치면은 논밭대기나 주지 않을까, 땅덩어리나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황소 한 마리를 원님에게 바쳤습니다. 원님이 보니까 황소가 너무나도 큰 황소 한 마리를 바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부하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최근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예, 원님, 무 하나가 들어왔나이다. 고상한 무고 큰 무니까 별난 무니까 그 무를 선물로 주너라 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크고 작음을 떠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막막함을 느끼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바르고 그 상반기를 보내고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한국교회가 7월 첫 번째 주일을 감사절로 소중하게 지켜온 전통이 있습니다. 평범한 신앙인이 가장 보내기 곤란한 날이 언제입니까? 감사절이에요. 부활절은 부활이신 주님을 믿으면 되고 성탄절은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면 되는 것인데 감사주일에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원망할 것밖에 없는데 주보에다가 감사한 것까지 하라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니 정말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합니다. 한술 더 떱니다. 요양간에 소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으로 시작했던 기도를 감사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면 하박국에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특별한 비밀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소유한 감사의 비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을 발견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소경 윌리엄 분은요, 자기와 같은 소경들을 위해서 점자를 발견하고
오베드야 방언을 이용하여 수백만의 소경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소경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경된 나를 인하여 점자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점자를 만들어서 나와 같이 똑같은 소경들에게 점자 성경을 만들어 그들에게 성경을 보고갈 수 있고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에게는 이자까지 붙여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했어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물질은요, 우리에게 힘 주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머니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몸에 현찰을 가지고 다니면 뭔가 좀 든든한 맛이 있습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면요, 없던 힘도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용기 100배예요. 또 꿈꾸던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 용기가 생깁니다. 남보다 더 좋은 위치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게 되어지면요, 인생이 살아갈 맛을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요즘에 어떠세요? 예, 요즘에 살맛이 납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아, 잘 풀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없다든지 목표를 잃어버렸다든지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남과 경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야 돼요. 지난 6개월을 지내고 7월 첫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가? 힘을 낼 것들이 무엇인가?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되는 것이 없고 풀리는 것이 없지만 힘의 근원이 되어 줄 만한 나라가 소망이 없습니다. 외양간의 소도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지만 그래도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멘. 누가요? 하박국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진정한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그는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드려 주심으로 인하여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힘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 가난할 때나 부할 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과 신앙을 고백하듯이 하박국은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되는 것이 없어도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주 오면 어때요? 번거롭고 귀찮은 거예요. 안 그래요? 김재희 목사님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 번도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하박국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없고 있고를 떠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박국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았어요. 시각장애인인 헬렌 켈러의 강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헬렌 켈러는 평생 눈을 뜨고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만 본다면이라는 책을 헬렌 켈러는 썼던 것입니다. 이런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죽기 전에 3일만 눈 떠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과 꿈을 가져서 그 꿈을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 셀리반을 찾아가겠다 했어요.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봤고 그의 인자한 얼굴을 아리따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내 마음에 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고 했고 바람에 나풀리는 아름다운 나뭇가지며 나뭇잎을 보고 예쁜 꽃과 들불을 보고 싶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내 마음에 담고 싶다 했습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다음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길거리에 나가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마음에 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찾아가 영화를 한 편 보고 싶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속에 이루고 있는 도시 항공판에 나와서 네온사인에 반짝거리는 거리와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많은 상품들을 보고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3일 동안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되새기면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꿈의 이야기가 제3일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7, 18절에 보면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은요, 정상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으로 말하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환경이나 사물을 볼 때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환경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았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의 관점으로 보면은 정말 엉망인 상황입니다. 자기 마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비참할 따름입니다. 참담할 따름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감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 장못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고통 중에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움 중에 지냅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도 압니다. 잘 풀리지 않는 것도 압니다. 자녀와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귀찮게 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후반전을
2026년도 후반기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스턴 해변에 매일 같은 시간에 싱싱한 새우를 가지고 나와서 갈매기에게 먹이는 노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새우를 무척 좋아하는데 저한테 주면은 칭찬이라도 줄 텐데 그 싱싱한 새우를 왜 갈매기에게 주고 있을까? 새우를 던져주는 노인의 얼굴에는요 항상 기쁨이 있었고 환희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갈매기들은 이 노인과 너무나도 친숙해져서 노인의 머리와 어깨에 자연스럽게 안고 일어서고 나릅니다. 나중에 그 노인의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 노인이 해군 장성으로 복무하던 제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어뢰에 배가 파손되어 구명대를 통해서 후사 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명대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죽어요? 먹을 게 없으면 죽지요. 배고프면 죽어요. 여러분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게 없으면 죽어요. 이솝 이야기 있잖아요. 금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금을 좋아해요.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소원이 뭐냐 해서 금을 좋아한다 해서 그러면 네 소원을 들어주노라. 자기 아내를 이쁘다고 하니까 뭐가 됐어요? 금덩어리가 됐어요. 자기 자식을 공주를 안으니까 뭐가 돼요? 금덩어리가 됐어요. 음식이 배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뭐가 됐어요? 금덩어리가 됐어요. 나중에 그 왕이 어떻게 죽었어요? 배고파 죽었어요. 자, 여러분 구명대가 있어도요 배고프면 죽는 거예요. 태양열과 허기로 죽음 직전에 있을 때 갈매기 한 마리가 와서 앉아있을 때 갈매기를 탁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날거서 먹었지. 그래서 이 스타가 사는 거예요. 갈매기가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에요. 몇 시간 수명이 연장되었을 때 뭐예요? 우리를 구출해 온 사람들이 있어서 살았어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해 매일 갈매기에게 먹이를 준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살았다. 너무나도 고맙다. 내가 살아있는 평생 너희들이 좋아하는 왕새우를 너희에게 주노라. 아침마다 왕새우를 샀어. 왜요? 이 장성은 연금이 나오거든. 장성이니까 스타니까 연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갈매기의 친구가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 감사절에 성의 있는 감사를 바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아래로 부모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의 은혜를 잊으면 배은 망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감사의 언어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가 넘치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